말들을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은 이렇지요. 우리가 물건을 귀한 물건들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 계약서가 서로 그 모든 결과가 옳다 여기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쌍방의 도장을 찍게 되어지지요. 도장을 찍게 된 그 결과가 이제 모든 것이 되었다, 완결되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의 증표가 도장인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만 듣다가 아멘이라는 그 모습이 내게 나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그 아멘의 결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계약하고 또 모든 돈을 다 치렀고 그래서 마지막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 집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집이 내 것이라는 그 모습의 결과를 도장을 찍었고 이제 소유가 나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그건 참 무슨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두가 다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가 모든 짐을 풀게 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뭐 조금도 틀릴 게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어? 못 들어가잖아요. 뭐가 꺼리깁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을 이미 내가 모든 값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왜 못 열어요? 충분히 열 수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권리잖아요. 신앙은 권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내 말에 아멘 되어진 자는 이걸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그 사실에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내가 그 집을 딱 모든 돈을 지불하고 도장을 찍고 내 이삿짐을 거기다가 옮겼어. 근데 옆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야,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가? 너 네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라고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갑니까? 응? 들어가잖아요. 왜요? 내가 다 지불했고 내 집이니까. 당연히 사 속에서 그냥 떳떳하게 야, 이 사람아, 이건 내 집이야. 응? 내가 어제 같은 줄 알아? 이거 내 집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미 문서가 나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게 된 그 상태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그 권리를 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인 겁니다. 그러한데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권리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감히 받을 수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주신다니
난 받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발부둥 쳐 나가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된 그 모습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주시는 그 상태가 그게 신앙인데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알게 되어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늘상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봐요. 제가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하면 다른 데 말씀 전하는 것과 틀릴까? 안 틀려. 똑같아요. 같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권리와 모든 것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돈 없던 나의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돈 없는 사람이야. 난 저기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 자체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길 내가 갈 수가 있겠어? 라는 그 모습들.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모습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겸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다비드 아시아 에드로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도 오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의 모습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풀어서 그냥 길게 써놨지만 이 내용은 그 얘기와 똑같은 그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걸 함께 받아 함께 누리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늘 이 9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다 보니까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니까 아, 영이 있고 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그 뜻 글자가 이 소리 글자로 변형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의 모습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모든 것에 어떤 그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라는 것은 그 낱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낱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혼이라는 그러한 표현 속에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가 보다 그런 게 뭘까라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이거 참 힘들어져요. 영은 깨끗한데 혼은 더럽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혼은
나의 혼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그냥 영이에요, 영. 그 푸니마라는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신이 새어지게 되어지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것만 남잖아요. 그것만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분해하려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분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대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 이거다. 믿음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흙으로 살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산영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흙을 이렇게 빚은 다음에 그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콧김을 훅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였다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스스로가 우습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나라는 나에게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고 또 그 예수를 향해서도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어떠한 열심과 사람의 어떠한 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고 여기에도 그 베드로가 이러한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 믿음의 결국은 곧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그것밖에 없다. 나에게도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남녀노소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신다 할지라도 그 연세로 인해서 내가 잘 참고 잘 인내하는 그 모습이 있을 뿐이지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을 연륜으로 참는 거지요. 말 그대로 내가 100살인데 나에게 청춘 같은 그 힘이 있으면 그 100살가 되어서도 또다시 청춘의 그 모습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해 아래서 누리고 누려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져서 헛되고 모든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구나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결론 내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 몸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다. 그럼 그 드리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거 잘 아시라고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타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나온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도둑놈이 그 도둑질한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 되겠습니까? 뭐 개가천선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 도둑질을 배우고 도둑질을 배운 그 자식은 그 도둑질의 그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다면 내 주머니에서 뭘 나온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는데 결과가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말씀 속에 있는 누가? 그 예수가 툭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그 결과가 그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가 이 육신을 가지고 뭔가 해서 이룰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결론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그 베드로 또한 사도들 또한 이 시간 우리 다 자신들은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질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이것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오경 또 선지서 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총망라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뭐 수천 년 동안 연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결과는 하나도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가 우린 더 낫습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에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섬긴 바 누가 섬겼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여기 계신 모두를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섬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섬김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 대신 죽어주는 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린 제 갈 길로 가는 내 멋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섬기고 있다. 너희들 그냥 놔두면 이렇게 멸망받을 자야. 하나님 나라 꿈도 꿀 수 없는 너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너희가 당할 그 고난을 대신 받는 거야. 이거를 보고 제발 좀 너희의 길이 이것이라는 것 좀 알아줄래? 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어서 이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제 안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시되었다는 것은 바로 도장에 찍힌 거예요. 나에게 이제 이걸 알게 된 내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로 고백했다면 난 도장 찍은 자가 되어 그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니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성령이 바로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도장 찍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지요. 나 자신이 이것을 알게 된 그 상태가 뭐다? 성령이 내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내게 성령이 없다면 이러한 말을 해도 이것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자신의 어떠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사고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걸 부인시키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사고로 나를 점령하시는 거지요. 침노하신다 그러죠.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것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허리를 한번 동여보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자, 이제 한번 마음 다고짓게 한번 잡아먹고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가끔씩 빼먹던 그 모습 이제 요번 주부터는 빼먹지 말고 우리 열심히 냅시다. 으쌰 우리 한번 합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신앙 아니었습니까? 이건 잘 합니까? 네? 이것도 힘들잖아요. 육체적인 그 모습도 힘든 것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모습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안 하면 지옥인데.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지옥인 거예요. 멸망인 겁니다. 이건 예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원하는 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렇게 내가 주일날 빼먹던 거 안 빼먹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헌금들을
정말 충실하게 잘 드리는 이러한 행동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잘 행해 나가는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을 동인다는 그런 표현으로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1등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지금 얼마예요? 한번 따져봐요. 집 한 대 값은 전부 다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집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평생 동안 들여진 그 헌금을 총 합산해보면 집값 이상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스수라면, 아직도 거기에 불화신한 그 모습을 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그렇지 아니한가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밝히 그 예수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계시로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헛수고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10년 다니면 뭐 할 거고 50년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열매가 없는데, 되어짐이 없는데, 이런 것이 내가 알게 되어져야 뭔가를 향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모습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도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도장 찍은 그 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처럼 그 말씀을 인해서 되어진 자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것에 대한 결말,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너무나 괴롭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결과의 모습이 신앙에서도 그렇다면 이 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진리의 성령 달라고 몸부림치시고 몸부림치실 수 있는 그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시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그 설교라면 10번, 100번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설교가 됐든 그 말씀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들어보셔요. 그러면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그때부터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좀 열심을 내시고 말씀 듣는 곳에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리로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이름이 되어져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불러요? 아버지도 왜 불러요? 내가 우리 한 놈을 아버지인데